오늘은 사랑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랑의 낭비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목으로도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대전제죠.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헌신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고쳐준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예전에는 그냥 이 랍비, 이 선지자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이 마리아 집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오잖아요. 마르다는 마중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마리아는 삐져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마리아인데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잔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시작도 잔치, 끝도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을 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린 양의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 잔치는 어떠한 잔치인가? 그리고 그 잔치가 잔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님이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잔치에 오는 손님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걸 평가를 받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을 지금 이렇게 잔치를 지금 이렇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유월절 엿새 전이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이게 부르짖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해서 이제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볼 때에 유월절이라 그래서 아주 큰 명절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우리 54절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 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지금 이제 차츰차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엿새 전 아주 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이 12장부터 이제 이 13장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 고난 주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너무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유월절 여섯 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엿새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에 자,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배경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나사로의 집이냐?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나사로는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서 지금 음식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냄새, 썩는 냄새가 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앉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게 되면 이 원수들의 앞에서 시편 23편 5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원수가 저 밖에 있는데 쳐다는 보고 있지만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건 이 밥상, 먹는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우리와 한 식구요, 공동체요, 또 친구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화적 배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볼 적마다 썩는 냄새 우리의 인생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잔치 얘기를 할 적마다 그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그 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시고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 잔치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기쁨이 이렇게 가슴이 뛰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볼 적마다 마르다는 이게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는데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전부 다 말씀만 들으면 음식은 누가 장만하죠? 잔치는 누가 하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차량이라든가 올 때 차량 안내는 누가 하죠?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듣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중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있겠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자, 이 나드는 인도에서 나오는 이 나드 나무에서 또 줄기에서 이것을 이 향료를 채취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향유, 이 나드라는 것은 보게 되면 그러면 어느 때 쓰느냐라고 할 적에 이 장례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오래 이렇게 비싸가지고 그것을 집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을 때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썼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이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를 손을 댈 때에 하나님만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만큼 머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머리를 손대려면 왜 손대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것이 머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보게 되면 그 나드 한 근을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삶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 할까요? 나는 이 사람들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 문화의 배경을 보면 머리는 아무라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손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고귀한 그 머리 털로 예수님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발을 닦는 건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 히브리 문화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나 다 종들이 발을 닦고 아마 그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7, 80년대 겪어왔지만 5, 60년대만 해도 종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신발을 갖다 이렇게 바로 세우는 이런 것도 많이 저도 보기도 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알고 행한 것인가 모르고 행한 것인가 여러분 볼 적에 이 마리아는 지금 알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쭉 엮어보고 나올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 헌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러면 예배 때만 헌신하다고 이 다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낮아지면 다시금 우리가 힘을 규합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주고자 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그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의 사랑의 헌신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의 헌신이라고 얘기할 적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랑하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만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사랑을 느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정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도둑놈이네. 자, 오늘 보게 되면 여기서 이 향유의 가격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잔치만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격이 또 얼마쯤 되느냐라고 할 때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우리 잘 알죠? 300데나리온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1년이면 52주가 되죠. 그러면 주일날 빼고 300일.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그 돈을 이렇게 나들을 이렇게 향유를 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깬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옥합을 한번 깨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갑을 전부 열어서 이렇게 오늘 한번 들이십시다. 근데 그날 월급을 받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날 사례비를 받았는데, 아니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뭐, 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월급을 사례비 받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생활비를 헌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분의 이제 간증 얘기는 이렇게 부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쪽 와서 강의해 주세요, 이쪽 와서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불려가서 그 한 것이 사례비보다 더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옥합을 깬 그런 모습을 또한 한번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옥합을 깬 것을 보면서도 그 헌신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헌신을 생각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을 많이 쏟아 부어라, 그런 좋죠. 심지어 물질을 드릴 수 없으니까 리빙스턴은 자기 몸을 헌금 바구니를 주저앉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헌신자라는다니까요. 헌신자. 그런데 그 헌신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이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갖다 예수님 앞에 부을 수가 있는가? 아니, 그걸 나한테 맡기면 내가 어른이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모습,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됨에도 자기 중심,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자주자가 되었더라라고 우리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사탄이 꼬임했다? 꼬였어요.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주자가 되고자 해서 먹은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다가 이것을 가룟 유다처럼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가룟 유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질을 하고 훔쳐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참 이렇게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이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제대로 내놨을까요? 안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비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드리는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로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돈밖에 모르는, 모든 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이 나의 장례할 날,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마리아가 행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이렇게 전파되리라. 이것은 이 여인이 이 퍼스널리티, 개인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 것은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금 핸들링하시고 섭리하시느냐,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고 겠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옆에다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핀토가 어긋나요. 오늘 또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향유 부은 사건은 바로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한다. 또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년을 위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은 이 왕도 해결을 못한다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 신명기서에 보면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신명기서 15장 11절 16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것은 곰곰이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살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또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가룟 유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예수님은 지금뿐이다. 지금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신명기서에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신명기서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각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이 사회에서도 어떤 회사에서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교회에 또 공동체에 맡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랍비로 알았다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는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22쪽인데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밭에서 지금 일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농사를 그 당시에 짓는 배경을 보면 그냥 가서 평상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거 사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날 사랑의 메시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밭을 통째 사버렸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어느 날 내가 일을 하다가 사랑에 눈이 떠서 남녀간에도 어쩐지 나는 좋아 하고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사랑에 싹이 터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만났더라도 다 식어가지고 냉랭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또 주님과의 관계성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